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골방 기도에서 보좌 기도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산 아래에 있는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소년을 데리고 온 그 소년을 9명의 제자가 감당을 못하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쫓아주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어째서 일어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다른 성경에는, 다른 공간 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행하고 영적인 사역을 받기 위해서 모였다면 반드시 기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런 은사 집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아주 단칼에 그냥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주게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병으로 연단을 주거나 병으로 아픔을 주는 때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우리 주님께 충족이 돼야 그게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역자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그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I am willing to you. 주님이 나도 너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문둥병자가 소경이 와서 주님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I am willing to you. 나도 원한다. 주님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실 때는 주님께 충족돼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저에게 최근에 이런 따끈따끈한 사건을 여러분이 얘기해야 실감이 나니까 최근에 한 자매님이 계속 자기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멀쩡해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전에도 저 브렌트우드 뷔페집에 갔는데 뷔페를 얼마나 잘 잡수시는지. 잘 먹는 건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분인데 폭하면 요즘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는데 꼭 귀신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넘어뜨린다는 거야. 이분이 아주 교회를 열심히 나오더니 좀 영이 좀 밝아진 것 같아. 자기가 넘어지는 이유가 귀신이 떠민다는 거야. 떠민다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저에게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금방 가나요? 절대 금방 안 갑니다. 이런 잡귀신들에게 폐해를 당해도 거기에 어떤 미닝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제가 기도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기도를 해드리겠다. 드디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여러 달이 지난 후고 지난 수요일 날 응답이 딱 떨어졌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자기가 이제 넘어뜨리고 막 자꾸 다치게 하니까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제가 가기로 하고 제가 예배는 봐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작정을 하고는 그 수요일 날 밤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뭐가 저 자매님을 괴롭힙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눈앞에 환상이 확 열리더라고요. 아, 주님의 때가 됐구나. 이제 카이로스구나. 환상이 확 열리는데 여러분 그 디즈니랜드 가면 범퍼차 있죠. 범퍼차. 그 범퍼차 여러분 타봤죠? 그 미니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니카가 내 앞에 탁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 주님 이 차가 뭡니까? 그러더니 그 자매의 믿음의 크기다. 그전에는 믿음이 작았다는 거예요. 일반 승용차도 아니고 정상적인 차가 아니에요. 범퍼카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하자면 믿음이 좀 부족한 상태인 거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고만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네트 앞에 어떤 중년 여자가 하나 탁
앉아 있고요. 그래서 아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 보네트에 있는 저 여자가 저게 문제구만요. 그랬더니 그거는 잠깐 왔다가 그냥 갈 거다. 그래요. 잠깐 들어왔다가 갈 귀신도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뭔가요, 주님? 그랬더니 저 뒷좌석을 가서 뒷좌석을 들춰보라는 거예요. 그 제가 환상의 뒷좌석을 확 들춰봤습니다. 그랬더니 까만 뱀이 딱 의자 밑에 숨어가지고 보니까 이 고개를 이게 드는 뱀이 들면 이게 살모사인데 고개가 딱땅이 붙어가지고 거의 죽은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님 이 시커먼 뱀이 뭡니까? 그랬더니 Japanese snake 그러더라고요. 아니 때 왜 이렇게 또 영어로 말씀하시나 주님께서 아 주님 왜 하필 또 영어로 말씀하십니까? 저한테는 항상 한국말로 얘기해놓고요. Japanese snake이라는 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에 이민 온 다음에 그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귀신의 정체가 뭡니까? 그랬더니 일본 귀신이라는 거예요. 일본 귀신. 일본 귀신이 뭘까 하는데 머리에 샥 스치는 거예요. 아하, 이 자매님이 1년 종정을 우상 숭배했구나. 여러분 1년 종정이 뭔지 아시죠? 일본의 불교 이단입니다. 제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금방 알아차립니다. 남묘 호랑갱교예요. 땡 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남묘 호랑갱교 이러면서 그냥 24시간 주야장창 주문을 외우면 병든 자는 낫고 돈 못 버는 사람은 돈 벌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그가 한국에서 엄청난 태풍이었고 이 미국 땅에도 지금 처처 각처에 지금 남묘 호랑갱교 숭배하는 한국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 LA로 가는 그 산타 마리아 근처에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가. 엄청난 파워입니다. 절간의 도승들이 남묘 호랑갱교에는 쪽을 못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독한 일본 귀신 떼들이 다 모여든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게 딱 머리에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상 숭배자였구나. 그런데 그 남묘 호랑갱기를 청산하면서 떨거지가 지금 하나 남아가지고 계속 괴롭히면서 교회 나가는 걸 방해하고 있구나. 정보를 딱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날 만나서 예배드리고 뭐 일사천리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따끈따끈한 지난주간 얘기예요. 지난주간. 계속 목 잘린 귀신이 그냥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 잘린 귀신이. 그 목 잘린 귀신은 사무라이 귀신, 일본 귀신이지. 사무라이들은 그냥 목 자리잖아요. 전쟁에 지면. 사무라이 귀신이지. 그런 잡귀신들이 880만 개의 잡귀신들이 남묘 호랑갱교가 귀신을 섬기니까 그걸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걸로 다 모여들었던 귀신 중 하나가 지독한 하나가 이 사람이 조상제자도 패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니까 마지막 치명타를 줘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떠미는 거야. 계속 떠미는 거야. 그냥 그 건강하고 아주 그냥 여자로서 키가 엄청 큰 사람인데 그냥 나자빠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카이로스가 되니까 정확하게 쫓김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그냥 아픈 사람들 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서두른다고 사역자들이 같이 춤추면 안 됩니다. 사역자들은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본적인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도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성도들도 기도로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 이 신유 예배 집회는 저절로 굴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냥 굴러가요. 벌써 이미 우리 황 목사님은 뜨겁게 사회 보고 인도하고 있는데 이 밑에는 냉랭하잖아요. 그잖아요. 막 뜨겁게 했는데 이거 뭐 사역자들이 뜨거우면 뭐해? 밑에가 냉랭한데 기도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전혀 뭐가 없는데 이 불같은 동안이가 될 때 저 문간에 벌써 이 신유 집회에 올라고 마음만 먹어도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종이 들고 막 거품 일으키면서 귀신 떠나가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뭐 손수건 갖다 머리에 얹어도 그냥 떠나가죠. 응? 제가 하도 그냥 저 2시간 먼 데서 밤 12시, 2시, 3시 막 불러 제끼니까 안 되겠더라고 이거.
저 꼭대기에서 어떻게 가요? 그래서 제가 손수건 주머니 뒤적뒤적 하니까 초록색 손수건이 나오길래 거기다 딱 안수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손수건에 기름 부음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환자에게 얹으면 기적이라는 거 믿습니까? 자기 믿는데. 전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같이 예배하고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에머전시 들어갑니다. 빨리 오세요. 옆에 있는 남편이 더 난리예요. 막 빨리 와라고. 다 죽어간다고. 제가 어저께 손수건 드린 거 기억 안 나요? 손수건 기억납니다, 목사님. 그거 지금 당장 그분 머리에 얹으세요. 여보, 손수건 당신 어디다 뒀어?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그들이 조금 있다가 딱 어느 그 순간이 들리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떠나갔다고 막 할렐루야를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산호세 현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역자나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나 기도가 쌓여 있고 적금 들어져 있으면 이런 유는 기도밖에는 쫓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맨띵으로 와가 앉아가지고 눈만 빡 눈치 보면서 오늘 빨리 쇼부를 좀 봐주세요. 그놈의 병은 평생 자기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들어와서 수십 년 걸쳐 생긴 병을 가지고 그냥 목사들 생전 처음 보는 목사인데 그냥 오늘 당장 해결해 달라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미 기도가 쌓였거나 이미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준 분들은요, 여기 현장에 왔을 때 카이로스가 되면 현장에서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은 기도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골방에서 많이 하긴 했는데 육적인 기도였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기도. 계속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무시 안 당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우리 자식들 다 명문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그냥 좋은 애 막 인물도 잘생기고 속도 이쁘고 뭐 집안도 좋고 처가집 돈도 많아서 좀 덕도 볼 수 있고 그냥 방댕이가 커서 그냥 애도 풍풍 나가지고 그냥 자손대가 끊어지지 온갖 욕심을 다 구해서 육적인 기도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런 기도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그 기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영적 사역 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황 목사님도 사명자 키우는데 본래 사명이 있는 분이라 아마 지금 배출한 전도사님이 많을 거예요. 선교사님도 많고. 저도 보니까 사명자 키워놓은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어저께인가 지난주 12월 마지막 주일날 은퇴 예배 드린다는 샌프란시스코 복음교회 김광선 목사 27년 목회 퇴임식 한다고 그 초청 그게 막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예전에 저를 초청해서 기도받고 목회를 시작한 분입니다. 저 오클랜드에 살으셨어요. 오클랜드. 근데 한날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를 좀 신방해 주십사고 부탁인 거예요. 그때는 저는 잘 생전 모르던 사람이니까.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서 갔죠, 뭐. 와서 기도해달라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 부인이 앉아있고, 그 남편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왔는데 뭐 반갑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다 소문 듣고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로 대접부터 먼저 한다고 밥을 먹고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왜 저를 불렀냐 하면 자기가 하던 유치원 사업이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생계 문제가 걱정이 되니까 앞으로 무슨 사업하고 무슨 일을 하면 좋은지 그걸 좀 주님께 대답받고 싶다는 거야. 자기가 기도할 것이지. 생판 모르는 목사를 부르다가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제가 준비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부르셨으니까 한번 기도는 합시다. 그리고 이제 같이 막 그분도 방언으로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서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목회자 하라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막 그 부인은 막 살래살래 고개를 흔들어 보니까 기도하다가 딱 새눈 뜨고 봤지 또 살래살래 흔드는 거 부인들이 이 목회 같은 걸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미국 목회 사모님들이 고생 직사하게 하는 걸 봤거든. 에?
맨날 밥 해가지고 와서 그냥 솥단지 들고 다니면서 말이지. 작은 교회는 그래요. 사모들이 다 하니까. 그냥 뭐 그거 봤는데 그걸 하려니까 사모님은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은 진중한 분이니까 진중하게 받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냐면 그게 결정타입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신학대학으로 가게 한 결정타예요. 네 어머니가 너를 수태하고 하나님께 너를 헌신했다. 그리고 너에게도 어머니가 너는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확 울더라고. 막 흐느껴 울더라고. 엄마 생각이 났는가 봐. 엄마가 유명한 권사님이었대요. 그러더니 신학대학 간 거예요. 그래서 세브라 신학대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27년 이번에 했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역사가. 그죠? 주님께서 한마디 던진 것이 그분이 세상 사업도 아니고 식당 사업도 아니고 세븐일레븐도 하신 분인데 세븐일레븐도 아니고 유치원 사업도 아니고 오직 복음 사업. 복음 사업이라니까 무슨 볶아 파는 건 줄 알고 떡볶이 파는 그런 볶아 파는 게 아니고 복음 사역에 저렇게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니까 막 자기 아들이 주식을 막 해가지고 그냥 주식이 뻥튀기 줘가지고 막 해변가 태평양 해변가에 막 교회 건물도 사고 말이죠. 목회가 아주 성공적이었죠. 이번에 그분이 은퇴하는 걸 보고 내가 참 감회가 깊더라고요. 주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겠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 답답하니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준 거죠.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샌프란 신학대학원 갔고 졸업하여 목사가 돼서 목회를 27년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후진들을 양성하게 되고 또 심지어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단 형성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왔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만 안만 있으면 뭐합니까? 목사 한 수가 안 되면 그건 뭡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매듭 짓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위클립 유니버시티 총장님이 제가 그것을 권면 드리니까 맞는 얘기라고. 자기는 우간다나 아프리카의 5개 지역에서도 신학대학생들이 졸업하면 다 니들 원하는 교단으로 가서 안수받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은 3분의 1 정도 아이들은 다 목사님 밑에서 안수받고 싶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가 없으니까, 조직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목사님 말 듣고 나니까 모든 교단의 장점을 살리는 그런 연합 미션 같은 그런 교단을 형성하면 좋겠군요. 이제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황 목사님하고 2월 초순에 한번 같이 이제 가야 되죠. 지금 시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2월 달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뵙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후진들을 양성하고 사명자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키워내려면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하는 구체적이고 디테일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많겠어요? 우리가 경험한 게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후진들에게 양성할 때 그 안에서 세계적인 D.L. 무디 같은 부흥 강사도 나올 것이고, 할렐루야! 예? 정말 선생님보다 선배보다 더 훌륭하게 많은 일을 할 후진들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저지 물로가 7만 5천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그의 평생에 3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2사람은 그의 생전에 회심했어요. 한 사람은 그의 장례식에 회심하고 한 사람은 그의 생전에 회심하고 나머지 1명은 죽을 때까지 안 믿었는데 그 후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접수한 기도의 그 제목이라는 것은 반드시 응답할 날이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골방 기도에서 보좌 기도로, 영적인 차원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 그 시간으로서 우리 골방 기도에서 보좌 기도로 옮겨가는 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도들이라면 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어떤 기도는 누구는 뭐 기도하고 막 간증하는데 막 응답받은 것이 많고 뭐 굉장히 효율적인데, 아니 나는 뭐 기도를 수년간 했는데 뭐 별로 변한 것도 없고 뭐 열매도 없는 것 같다. 이런 그 수준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압축해서 오늘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인용하려면 시간이 무지무지 걸려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CD를 들어봐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아마 신학대학에서 공부한다면 성경을 찾고 뭐 이렇게 근거를 댈 거예요. 그러나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소개하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정확하게 계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한 분이에요. 두루뭉실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한 거 보세요, 여러분. 이 물리의 상수 법칙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구에서 달까지 갔다 올 수가 없어요. 이 우주의 물리의 상수 법칙이 없도록 천지를 창조했다면 뭐 떠나기는 스페이스 그 센터에서 떠났지만은 돌아올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죠? 물리의 상수가 없다면, 법칙이 없다면 뭐 그냥 로켓가 우주로 가긴 갔는데 다음에 운명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지. 우주가 막 변하고 지멋대로 움직인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우주 속에 물리의 상수 법칙을 정확하게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라 로켓가 갔다 오면 1도 정확하게 차이 없이 다시 지구에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치밀하고 정확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계시할 때도 모세에게 그것을 만들 기술자도 추천하고 그들에게 재능도 부어줄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정확하게 계시를 준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그냥 두루뭉실, 그냥 내 멋대로 세상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세상 것만 구했다. 그 기도가 효율적이겠습니까?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할 때도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떠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성막을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성막 개요를 소개하면서 성막 문 밖에서부터 분향단,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의 분향단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또 요약을 해야 되겠죠. 끊어졌으니까. 성막문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세마포나 이런 배로 된 문이에요. 헝겊으로 된 문입니다. 그 문의 색깔이 양쪽 끝으로부터 청자홍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백은 10m짜리 성막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색 배가 가장 큰 부분이죠. 양쪽의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하늘의 영원한 세계로부터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할 때 1장 1절부터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믿는 메시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주색 왕으로 오셨죠.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지만 호산나 그들이 환영한 군중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입성했을 때는 환영도 받고 핍박도 받았지만 이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많은 천사들과 내려올 때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에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자주 색깔이죠. 자주 색깔은 왕의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홍색. 홍색은 피 색깔이죠. 피 색깔. 주님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단변에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홍색이죠. 그 다음에 백색.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그게 하얀색 흰배의 10m짜리 큰 문입니다. 문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이방인이나 비천한 자나 귀한 자나 모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문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피를 온몸에 적시면서 메시아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를 단편적으로 그렇게 단면적으로 하지 말고 상상력까지 동원해서 차원을 초월하고 입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가 머리로부터 막 적시는 거예요. 적시는 이유는 나 자신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별시킬 뿐만 아니라 내 기도하는 처소를 거룩해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이제 문을 통과한 다음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자아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자아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자아가 살아있고 정과 욕심이 살아있는 한 그 기도는 정욕에 속한 기도입니다. 정욕에 속한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전부 다 자기가 으뜸이야. 얼마나 자기 교만이 가득 찬 줄 몰라요. 교회 오면 다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이 미국 교인들은 특별히 목사 위에 서 있습니다. 아주 목사들을 깔봐요. 교회 이런 영적인 직분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목사들이 주접스럽기도 하고 자기들이 봐도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 자기들의 너무나 자아가 높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번제단에서 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단에 딱 쓰면서 우리가 상상으로 거기에 들려 올려진 어린 양이 되어서 태워야 돼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자기 교만을 깨트려야 됩니다. 뭘 그렇게 여러분이 대단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도 대단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 제가 딱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앞에 딱 서면요. 저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너무나 잘났어. 너무나 사람들이.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자기를 깨트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 쟁쟁하게 들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저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마저도 섬기는 자로 왔다고 그러셨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 위에 으뜸을 쓰려고 그러고 말이죠. 예? 제가 처음 어떤 젊은 집사님을 만나서 그 집사님 집을 신방을 가게 됐어요. 이것도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신방을 막 교회 등록하겠다 그러면서 신방을 요청해서 너무나 신나서 기쁨으로 가서 그 집 앞에 딱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그러는데 이야 참 신비하죠. 갑자기 초인종 누르는 문이 보이는 게 아니라 환상이 확 열리는데 그 집 주인 남자 집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안 나온 거예요. 근데 환상에는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키다리 아저씨야, 키다리 아저씨. 키가 막 레드우드처럼 커. 제가 갈리버 여행기를 보고 있나 생각했어요. 레드우드처럼 써. 그 집도, 그 집이 후리몬트니까 레드우드야. 레드우드가 많아. 레드우드 같이 커. 저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아가 큰 자다. 자아가 큰 자다. 교회에 오더라도 참으로 내가 힘들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 주더라고요. 진짜 얼마 나오지 않아가지고 정말 교회에 정말 고통을 주고 떠나갔습니다. 너무 자아가 커요.
너무 자아가 큽니다. 이렇게 자아가 크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 번제단은 자기를 깨트리는 자리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기적이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남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나의 모든 옛 성품을 깨트려 주옵소서. 번제단에서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번제단에서 그냥 맨날 며칠이 가는 분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물두멍이죠. 물두멍은 자범죄를 회개하는 곳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물두멍에서 막 나의 잘못과 개인의 모든 것을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토레이 신부님, 예수원에 자주 가서 토레이 신부님과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제가 캘리포니아 최초로 토레이 신부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이분이 그때 유명했던지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걸 광고 냈더니 글쎄 부흥회 사람들이 터져나게 와가지고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 미국 교회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이분한테 어떤 중년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저는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었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신앙의 권태기인지 정말 교회도 나와도 재미가 없고요. 아무 그 의욕이 없습니다. 이젠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될까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오는 거지요? 이렇게 상담을 했대요. 토레이 신부님이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자매님, 이제부터는 집에 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주변에 있는 교인들, 주변에 있는 교회 환경, 이런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집에 가서 나를 보여달라고 이분이 계속 기도했대. 그랬더니 자기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추하고 죄가 많고 건방지고 허영심이 많고 세상 욕심이 덕지덕지하고 남 잘 되는 거 시기하고 그런 것들이 막 잔뜩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비천하고 그래서 더 또 교회를 나가기 싫더래. 내가 이렇게 더러운 몸으로 이렇게 비천한 몸으로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이 뭘 교인들하고 또 상대하고 나갈 수 있겠는가.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신부님을 찾아왔대요. 신부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부님 말대로 나를 보여달라고 해서 내가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더 맥이 빠지네요. 나는 정말 죄인이고 정말 추잡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웃으면서 그럼 이제는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때부터 구하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추한 모습과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모든 모자람이 주님이 담당하셨음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야 비로소 중생이 된 거죠. 중생이 된 겁니다. 번제단이 그런 제단이에요. 자기의 자아를 깨트리고 세상에 향한 욕심과 정과 욕심을 깨트리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고 세상 것으로 척도하고 믿음 좋은 권사님들도 사주팔자 꼭 봅니다. 사주팔자 보고 말이죠. 생년이 이루올씩 꼭 봅니다. 그리고 또 뭐 믿음 좋은 사람 찾지 않아요. 믿음 좋은 것들은 뭐 언제든지 믿음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학력이 좋고 돈 푼게나 있어야지 이러고 제가 중매를 정말 많이 선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에서도 중매를 제일 많이 선 사람이거든요. 중매는 쓸 때마다 느끼는데 쓸 것이 아닙니다. 쓸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양쪽이 다 시건방진지 몰라. 니들이 그렇게 시건방지니까 나이가 35세고 40세다. 아주 저는 둘을 이렇게 깎아가면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둘이가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만날 지점이 없어요. 참, 중매는 쓸 게 아니더라고, 진짜. 그러면서도 중매를 또 씁니다. 그게 참 희한하죠? 그게 은사인가 봐요. 그 중매 쓰면 전화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카톡도 손가락이 아프도록 찍어야 됩니다.
뭐 어쩌고 지금은 뭐 무슨 회사에 무슨 전무고 뭐 어쩌고 뭐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뭐 어쩌고 나이가 많지만 진짜 총각이고 뭐 내가 보기나 했어. 아주 진짜 어쨌든 우리 집에 있는 조카 애들은 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나한테 접수합니다. 왜냐하면 중매 결실이 좋아요. 제가 우리 조카들이 막 중매해서 너무 잘 돼가지고 말이지. 삼촌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 그리고 뭐 부부가 행복한 사진도 보내오고 삼촌 기도로 중매해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됐어. 우리 아들이 지금 집을 이렇게 큰 걸 샀어. 뭐 이러고 뭐 자랑들 해요. 그러니까 막 중매가 들어오는데 근데 중무할 때마다 아이고 사모하고 둘이서 여보 우리 두 번 다시 하지 맙시다. 저것들 미쳤어. 저러니까 결혼을 못 시키지. 점점 나이가 들수록 결혼이 아주 어려워질수록 콧대는 더 세지대요. 이야, 그거 희한합니다, 그거. 희한해요.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막판에 지금 되나보다 하고 막 좋아가지고 삼하고 둘이서, 야, 목사님, 이제 우리 기도만 이제 마지막에 빛을 올리면 둘이는 되겠네요. 그랬어요. 근데 웬걸 갑자기 이쪽이 EM 전도사라고 그랬더니, 전도사요? 그랬더니 바람처럼 이 총각이 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전도사를 그러니까 한국의 전도 부인을 생각하는가 봐. 옆에 성경책 끼고, 까만 저고리 아래 위로 뭐 이렇게 입고 하는 전도 부인을 생각하는가 봐. EM 전도사면 영어로 그냥 선생님처럼 가리키는 전도사인데, 전도사란 말을 딱 흘러나온 전도사다 했더니 이쪽이 그냥 핫바지 바람 빠지듯이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참 중매가 어렵더만요. 그냥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거지.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아니 그러게 왜 전도사 얘기는 왜 꺼냈습니까? 다 된 다음에 꺼내야지. 그러잖아요. 다 된 다음에 꺼내면 또 사기 친거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에서 자기를 깨트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입체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보면요. 맨날 며칠을 거기서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죠. 물두멍에서는 자범죄를 회개합니다. 갖가지 모든 지연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지금도 회개할 죄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갑자기 바람처럼 저에게 생각이 나면 휙 가다가 차 대로변에 옆에 딱 세워놓고 회개 기도를 하고 시동을 켜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속이 시원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 어릴 때 그 뭐 이런 생각이 왜 납니까? 그것도 털어내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그리고 또 갑자기 왜 골목길에 어머니가 도시락을 들고 뛰어오는데 제가 시간 늦었다고 그냥 혼자 튀는 그게 왜 또 보입니까? 그냥 울고 제가 돌아가신 엄마가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그냥 얼마나 울고 회개를 했는지 말이죠. 그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말이지.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지금도 시시콜콜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물두멍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것이 성소 아닙니까? 성소의 떡상이 우리 일상생활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평소 골방에서 하던 육의 기도를 거기서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떻고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 직장을 좋은 데 보내주시고 이거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떡상 앞에. 떡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그 일용할 양식을 상징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모으기를 작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을 모아놓으면 안 돼요. 그건 썩어요. 만나가 모아놓으면 썩듯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성경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3대, 4대에 이르는 그 물질을 남겨준다고 얼마나 주의 일을 안 하면서 일을 합니까? 지난번에 오셨던 분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매님 이렇게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가장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은 꺼림직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미국에 와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돈 버는 일에만 열중한 게 제일 하나님 앞에 죄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절대 그거 죄스럽지 않아요. 그죠? 미국에서 당연하지. 먹고 살아야 되지. 돈도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의 경제관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부유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부유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자꾸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그 물질들을 하늘나라로 옮겨놔야 돼요. 야, 또 목사님 좋은 얘기만 하는구나. 목사님 돈 필요하냐? 난 돈 필요하지 않아요. 하늘나라로 옮겨놔야 돼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이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마리화나를 사기 위해서 1월 1일 정초에 성인들이 줄을 나래비로 섰잖아요. 이 마약 같은 마리화나가 주민투표의 과반수를 넘어서 통과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제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지금 미국의 심판이 연기되고 있는 것이지, 미국은 오바마 때 일찍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나아가서 동성애 결혼까지를 얘기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나마 트럼프, 저 무지막지한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끌어주니까 이제 8년 재선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 펜스가 한 4년 더 하고, 12년은 벌어놓은 거예요, 지금 12년은. 12년은 벌어놓은 거예요. 그 12년 이후에 오바마보다 더한 인간이 들어오면 그때는 종말이에요, 종말. 기독교 간판 걸어있고 십자가 있는 데서 예배 못 본다니까요. 그 예배 보고 하겠어요? 오바마가 얼마나 이슬람 교도들을 엉뚱한 짓을 해서 미국에 많이 끌어들인 줄 아십니까? 그 내용 행정명령으로. 무조건 나이 든 사람이 얼마든지 젊은이들을 미국으로 정식 초청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슬람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난민을 받아들일 때도 기독교는 안 받아들였어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이슬람 교도가 죽인 기독교인 수가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이 죽었어요. 이 무슨 초대교회 시대입니까? 순교자가 이렇게 많아요. 종말이 얼마나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애주중지 막 그냥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돈도 종이 쩡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은행이 파산하고 경제적인 공황이 오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붙이, 차라리 옥수수 한 대 가지고 있는 게 낫지 금붙이 가지고 있어봐야 먹을 수도 없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떡상 앞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다 구합니다. 다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구한 다음에 그것이 된 줄로 선포하고, 선포한 다음에 된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3단계로 해야 됩니다. 제목 하나님 우리 남편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기도는 그대로 된다고 했으니 병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깨끗이 나았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제목마다 믿음, 선포, 감사, 요 사이클로 그 떡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상 앞에서 기도한 다음에 딱 돌아서면 금초대입니다.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자, 사명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보면 두 증인이 그 촛대로 비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감람유에서 기름이 공급되죠.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합니다. 즉 촛대상 앞에서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지금 섬기는 교회와 사역자들, 주변의 선교사들, 주님의 일을 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호구지책으로 종교인으로 외식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 사역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금초대상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와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분향단으로 가죠. 분향단에서는 향을 피웁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레위기에 보면 그 분향단에 넣는 그 향료가 나와요. 그 향료를 내가 몇 가지로 얘기했죠. 방향제, 방부제, 방충제, 유황과 소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우리가 막 향을 피우는 것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언 기도다 그 말이에요. 방언 기도.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한국말로 다 기도했습니다. 번제단에서도 물두멍에서도 떡상 앞에서 금촛대 앞에서도 다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분향단 앞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방언으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방언에 대한 공포심이 있을까봐 어떤 방언이든 방언 자체가 성장하면서 해결해 준다 그랬습니다. 방언 자체가. 왜냐하면 방언도 받기도 전에 겁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뭐 마귀 방언이 있고 뭐 방언을 잘못돼서 잘못되고 그거는 제가 차차 2단계로 가르쳐 드릴 겁니다. 2단계로.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서 구하면 그때는 그 방언은 성령이 주신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짐승 소리를 내든 그것이 뭐 애기 방언 룰루랄라든 그것이 뭐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는 천사 방언이든 또 뜻이 알려지는 뭐 성령 방언이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에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악한 자도 좋은 걸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방언 기도를 원해서 구한 거라면 성령 방언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하시라 그 말이죠. 근데 이거 방언 오기도 전에 마귀 방언에 대해서 강조하면 공포가 와가지고 방언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마귀 방언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얘기를 않지만은 마귀 방언은 이미 예수 믿기 전에 귀신에 포제션 된 사람들, 귀신은 3단계로 포제션 하죠. 인프레이션, 밖에서 누르는 귀신의 역사.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은 들락날락하는 귀신의 역사. 조건이 맞으면 들어갔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나왔다. 그 다음에 포제션. 대개 포제션 된 상태의 사람들은 귀신 방언이 나옵니다. 귀신 방언이 나와요. 귀신 방언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듣기 싫어요. 듣기 싫고 그 언어의 그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방언을 분별해서 또 올바른 방언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것도 사역자들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뭐 그걸 먼저 걱정하면 아예 방언 자체를 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을 때는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행하면 그 방언이 점점 성숙하면서 능숙한 방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방언은 그냥 패스포드에 넣어놓고 돌아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활용하고 계속 발성해야 됩니다. 발성이 왜 중요하냐?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 10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으로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 방언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나에게는 악한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나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문제도 막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해결해 주는 영적인 언어 하나님과 내가 비밀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그게 영의 세계가 확 열리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영이 막 상승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자기 정결의식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시은소, 법궤 위에 뚜껑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 기도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뿌리듯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도 하고 대신 뭐 이렇게 중보 기도도 하는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죄가 있을 때는 조상에 대한 회개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문제가 있는 집이 있으면 그 집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는 거. 지성소는 무조건 안에 들어가서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마음속으로는 내가 지금 우리 친척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언약궤. 언약궤 속에는 돌비가 있고 만나의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 속으로 들어가는 입체적인 기도를 하기 전에 대제사장이 했던 행동을 해야 됩니다. 뭐냐? 대제사장은 양쪽 귀에 피를 발랐어요. 양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양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이런 정결의식이 제대로 안 되면 시체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거룩하고 찬란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죽어버려요. 그럼 죽어버리면 성소에 있는 밑에 부하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대제사장의 허리에 있던 그 끈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빼야 됩니다. 빼야 돼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지성소와 보좌의 기도에 상달하기 위해서는 언약궤에 들어가는 기도를 하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귀에다 피를 딱 바르는 상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귀를 정결케 바릅니다. 왜 귀에다 피를 바릅니까? 이제 언약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바로 듣기 위해서 귀를 피로 성별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곧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손에 피를 바르는 것은 내가 손으로 행한 것을 성별시키기 위해서. 내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죠? 훔치기도 하고 말이죠. 도벽 있는 사람들이, 도둑의 영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주머니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쏙 보입니다. 제가 여기 스탠퍼드 대학에 오셨던 목사님, 과거에 쓰리꾼이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쓰리꾼이었습니다. 쓰리꾼이 변해서 예수 전도단에서 은혜 받고 변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이 산호세 지역에 목사님들 인사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그분들의 지갑이 나한테 다 있네. 그러더라고. 이거 어떡하지? 이게 나 목사님 지갑이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카드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해? 나 이거 쓰리꾼이라는 거 내가 그냥 펴낸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혜를 줄 거라고. 가만히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딱 기도하고 나서 다 메일로 붙여. 누런 봉투 사다가 넣어서 메일로 붙여. 메일로 붙이면 누가 가져간지 알 게 뭐야. 목사님들이 아이고 고마워라. 하나님이 보냈구만. 잃어버린 크레딧 카드하고 라이센스. 고마워할 테니까 보내라고 했어. 여러분, 이 쓰리꾼들이요, 진짜 신들린 쓰리꾼들은 그냥 보입니다. 돈이 어디 주머니에 다 보여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악수하면 벌써 한쪽 손으로 벌써 다 끝냈어. 일소리 끝냈어. 이게 평생 그 습관이니까, 어릴 때부터 이거 따던 습관이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언약궤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음성도 들립니다. 왜냐하면 음성 듣는 영이 귀가 열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바르오니 올바로 음성을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손끝에 바르는 거는 쓰리꾼이 손이 먼저 나가듯이 내가 행하는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성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선한 일만 하기 위해서 손을 뿌리. 그 다음 내가 옳은 곳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정결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언약궤 기도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매개체가 뭐냐면 카비넌트,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랑 대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요. 내가 너와 너의 백성과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지 않았다. 다 언약.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전부 다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언약으로 말씀하는 게 성부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성부의 음성, 성자의 음성, 천사의 음성은 다 외부에서 들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은 내부에서 들립니다. 이 내부에서 들리는 음성을 잘만 분별하면 세 분의 음성보다도 더 예리하고 더 자상하고 더 섬세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주변에 21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신앙생활이 지금 일반화됐잖아요. 이거 일반화된 것도 여러분이 지금은 경험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 뭐 영성훈련원에서 얘기하고 얼마나 지금 전국 교회들마다 세미나가 많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이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외부에서 우레와 같이 장중하게 들려오는데 그것은 항상 언약을
매개로에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그 음성이 임재하고 그 음성이 들릴 때는 세키나 카보드, 영광의 구름이 쫙 임하여. 할렐루야. 그 세키나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무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음성이 들릴 때는 우리가 뭔가 묵직한 것이 나를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이 목사님 무슨 저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시는가 하지만은 여러분이 정말로 순진한 마음으로 이 성막 기도를 순종해서 하면 보좌의 기도에 상달되면서 영적인 수없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서로 교류가 돼야 은사 집회가 제대로 되는 거지. 이런 기본도 없이 앉아가지고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면 맨날 육적인 얘기만 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CD 말마다 인본주의만 하다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자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럽니까? 영적인 세계로 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 6장 33절 65절의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는 육의 세계가 좋아. 개똥밭에 굴러도요 이생이 좋아. 그냥 여기 그냥 노래방 가서 노래나 부르고 말이지. 도우미 아줌마 좀 부르고 말이지. 이게 지금 합동측 총회장 그 후보들이 한 짓거리들이야. 그리고 막 이렇게 세상에서 노는 게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 연사가 강조하는 이유는 영적인 기도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제가 이 스텝대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영의 세계가 확 열립니다. 이런 게 다 있네. 이런 게 다 있어. 술 먹고 뺑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드랑 먹고 뺑 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영적 세계의 주님의 희열은 이 세상의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쟁이들이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박쟁이들이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항상 먼저 세키나 카보드 같은 영광의 구름이 쫙 임해요. 이런 체험을 저희 사모가 너무 잘하죠. 사모. 제가 이렇게 집회 마치고 가면 요렇게 생긴 사람 왔죠? 이렇게 물어봐요. 지난번에도 요렇게 생긴 사람 왔죠? 응, 왔대. 주님이 그분 치료하신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 집안에 앉아 있어도 다 여기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조금 피곤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몸이 좀 너무 고대해서 좀 못 따라옵니다. 우리 황 목사님한테도 계속 양해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요, 지금. 잘 알아요. 잘 알아. 영적인 세계가 통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막 별걸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준비 기도하면서 막 벌써 은혜를 혼자 다 받은 거야. 다 받은 거야. 오늘 목사님 설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설교랍니다. 이러는 거야. 난 뭐 맨날 하던 설교인데 뭘 또 오늘 기뻐하는 설교인가. 근데 막 그냥 벌써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나고 뭐 예배 시간에는 세키나 카보도 막 영광의 구름이 막 자기한테 몰려오고 막 임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도 그 체험을 한다니까요. 합니다.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죄인이고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할렐루야. 보좌 얘기를 자꾸 하시면 목사님 죄스럽고 참 그러네요. 좀 거북스럽습니다. 아니에요. 보좌 얘기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라우디아 교회 21세기를 상징하는 제일 타락한 세속적인 교회다 얘기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보좌에 앉게 하리라.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 보좌에 앉기도 해준다는데 보좌 앞에 기도하는 걸 못해?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오라.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보좌의 기도가 돼야 영의 세계가 확 열리면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남들은 뭐 환상도 봤다고 그러고 뭐 남들은 음성도 들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수십 년을 교회에 들락거리고 성가대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금은 그냥 11조보다 더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소식이 없어? 내 하나님은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비정상이지 보호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면 우리 이 기도의 모임팀이 막강한 위대한 군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말로 한국말 이름을 적어 넣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황영근 찍어보니까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니까 위대한 전사, 위대한 전사래. 그게 뭐냐면 황영근을 발음대로 히브리 단어를 찾아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전사래. 그 우리 황현태 목사님은 뭔가 또 이렇게 해서 보니까 황현태 목사님도 위대한 전사 이렇게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황씨들은 전부 다 위대한 전사인가 봐. 그러니까 그 발음 가지고 히브리 말을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우리 또 집사님 전사님한테 또 이게 우리 처형님한테 또 보내니까 처형님 이름을 거기다 써서 딱 하니까 세상에 어쩌면 그게 맞아요. 외모도 아름다운데 내면이 더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하는 사람이다. 이게 나오더라니까. 잘못하면 이거 점치겠어. 하여간 여러분 그런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음성도 듣고 교제하면서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이 피로 잘 바르고 성별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은 장중하고 그리고 음성이 오기 전에 세키나 카보드 뭔가 구름 같은 것이 콱 나를 눌리는 영광이 임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일생에 글쎄 한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들을까? 여러분이 뭐 특별한 어떤 경지에 있을 때는 몰라요. 하여간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부산의 고신대학 다닐 때 이런 간증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가 그 서울에서 면회를 왔어요. 면회를 왔어요. 신학대학 다니다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 그죠? 일반 친구인데 면회를 와가지고 그 고신대학이 옛날에는 지금은 그 영도 쪽에 이렇게 아주 멋있는 현대식 교사로 다 옮겼습니다. 영도 쪽에 청학동인가 쪽. 근데 옛날에는 저 송도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소나무 밭이 쫙 있고 그 송도 옆에는 그 복음 간호학교 이제가 있고 이제 그런 데인데 이 녀석이 와가지고는 그 송도 그 해변가에 그 회가 많잖아요. 회가 그죠? 안 하고 해요. 이 녀석이 그냥 와가지고는 그 먼데 또 기차 타고 와서 저를 찾아왔으니 얼마나 또 가상합니까? 와가지고는 자기는 술꾼이니까 술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녀석 이제 술 사주느라고 회를 집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한두 잔 먹었어요. 옛날 생각나서. 그래가지고 제가 기숙사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딥니까? 부산의 명동 광복동인가 무슨 동인가 거기 이제 있는 그 어떤 여관방에 친구랑 들어가서 잤어요. 자는데 글쎄 새벽에 얼마나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리는지 제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띠글띠글 굴리면서 회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한테 야 너 다시는 오지 마라. 일반 대학 다니는데 그런 음성을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만나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만나 항아리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임재하실 땐 빛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빛이 위서부터 쫙 비쳐요. 마치 성탄의 별이 빛을 비쳤듯이 말이죠. 이게 말라기 4장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합니다. 그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메시아가 그 의로운 광선을 비춰서 병자를 막 고치고 그랬잖아요. 그죠? 팔레스타인에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임재할 때는 빛이 쫙 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음성이 포근하고 다정해요. 위로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은요, 물소리 같으면서도 다정하고 그 음성이 딱
귀에 닿을 때 막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에게 막 안기고 싶어져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면, 아, 이건 주님의 음성이 임했구나.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음성은 우리 배에서부터, 배는 인더벨리, 영적인 그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배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그 음성을 내 영의 소리인지 내 생각인지 상상인지가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분별하는 검은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요, 내 영의 소리인지 내 생각인지 성령인지 분별이 됩니다. 점점 분별이 돼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갈 때 그 분별이, 처음에는 분별이 안 돼서, 아, 이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생각지도 않은 건데. 이렇게 처음에는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생전 모르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해 보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난 모르겠는데요. 아, 나 저 어릴 때 동창인데 모르겠는데. 가까이 새기지 않으면 모르죠. 목소리를. 그런데 매일매일 수다 떨면서 매일매일 몇 시간씩 얘기하는 숙자는 딱 전화 들고 숨소리만 들어도 너 숙자구나.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의 음성을 많이 체험하면요, 벌써 이게 성령의 음성이 딱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구분하는 그 방법이,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했던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제가 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소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서에 보면 그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던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찾지 마세요.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이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일단 그 밑에 나오는 소리는 성령의 소리입니다.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에 들려오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여러분이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에서 희미한 등불이 탁 나오는 것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자기가 분별해서 듣던 방법을 여기다 게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가 없고 무지할 때는 칠흑 같은 어두움에 신랄 같은 등불이 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땐 분별이 잘 안 되죠. 그런데 날이 새어 어둠이 걷어집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생활하고 거룩한 생활하고 주님 교제가 활발해지게 되니까 이제 날이 새는 것처럼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영이 밝아지죠. 그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새벽에 여러분 금성 샛별 얼마나 찬란하게 비칩니까? 그 샛별을 구분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더구나 새벽 하늘은 별자리도 얼마 없잖아요. 그죠? 복잡한 별자리도. 샛별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 안에 떠오르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을 베드로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이 배에서, 이 내면에서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는 껌껌한 흑암 속에 희미한 등불같이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있게 되고 영의 체험이 있게 되면 날이 샌 것처럼 샛별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찬란하게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환상을 보면서 제가 대화를 하겠습니까, 주님과? 이게 찬란하게 빛나고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음성을 듣는 영적인 체험, 이제 언약궤 속의 체험이면서 그것이 이제 합하여 보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그런 교제가 자꾸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기의 섭리와 자기의 경륜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좌의 기도로 초청을 하죠.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 보좌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오라! 하는 것처럼 그런 그 보좌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마귀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귀신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또 과거에 귀신에게 포제션, 눌러있던 상태의 사람이라면 귀신의 음성도 들려요. 제가 전도사로 목회할 때 목회에서 너무나 많은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시골에서 목회하면요, 샤머니즘이 그들의 생활을 수대를 걸쳐 지배해왔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뭐 은사를 받았다 그래도 귀신의 음성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정말 피똥 싸는 거예요. 새벽기도 잘 끝나고 그냥 이 신혼부부, 전사 부부가 딱 꿀잠을 자고 있는데 사택 문 앞에 딱 교회 집사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 딱 들고는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오늘 전도사 부부는 장날에 장에 가지 말 것이며 이러면서 새벽마다 그러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이 시골교회 오래간만에 축제인 부흥회를 열면 부흥회 전에 딱 저한테 나타나서 목사님, 이번 부흥회에 강사 사료비가 필요하고 여러 지역에서 오는 성도와 목회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이 다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계시하기를 대구의 김장로를 찾아가면 100만 원을 줄 것이며 안동의 박 집사를 찾아가면 40만 원을 줄 것이며 또 인천 어느 동네에 가면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계신데 돈 70만 원을 지금 보따리에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그러니 대구에는 장로님을 보내시고 인천에는 박 집사를 보내시고 아주 부흥회 전에 신자들을 다 뿔뿔이 다 헤쳐놓습니다. 아마 무지하고 영적으로 모자란 전도사 같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고 다 보낼 거예요. 교회 재직들을. 그럼 부흥회 끝날 때까지 안 와요. 그 대구의 김장로를 누구라고 찾아갑니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받아오겠다는 열정에 얼마나 열심히 찾겠어요. 귀신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흩어놓는 거예요. 제가 귀신의 음성의 4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준비하는 자들은 귀신의 음성의 특징을 알아야 대적하고 잘라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분리시킵니다. 귀신의 음성은 무조건 분리시켜요.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다 흩어놔요. 다 흩어놔. 이간질 한단 말이에요. 이간질. 천하통신으로 그냥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 피곤한 사모를 붙들고 새벽 4시까지 전하는 인간이 있었어요. 아주 최근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것도 이거 그거 끊고 안 받아야 되는데 끊고 안 받을 수도 없어요. 또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중계 방송합니다. 아이고 사모님, 그 사람은요 우리 둘째 동생하고 똑같아요. 바늘을 딱 꽂아도 핏방울 하나 안 흘리는 그런 성격이죠. 제가 그건 잘합니다. 그렇게 실컷 스트레스 풀고 사모한테 얘기해놓고는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사모가 꼭두 2시에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은 피 한 방울 안 흘릴 인간이라대. 이렇게 또 이간질해요. 다 시험대로 다 나가. 그리고 뭐라고 가면 사모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모를 위로하죠. 그게 다 환자고 병자들이다. 다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참아라. 그저 네가 억울한 소리 듣고 매 맞고 하면 다 하늘나라 쌓인다. 아이고 상 쌓인다. 그렇게 위로를 받아라. 근데 그게 인간이니까 감정이입이 돼서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너무 잘했거든요. 물질로 선물로 사랑으로 다 한 사람들인데 결국은 다 쏙싹거리고 이간질해서 교회를 그냥 파토를 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괴롭혀요. 근데 이게 바로 귀신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게 귀신의 음성이에요. 자꾸 이게 사람을 분리시키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화합을 시킵니다. 용서를 하라 그러고 용서받으라 그러고 다 화합을 시켜 하나님 음성은. 근데 이 귀신의 음성은 계속 그냥 파헤치는 거예요. 교회를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서 교회를 파헤치기 시작하면 그 귀신에 사로잡힌 자예요. 두 번째, 반복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주술을 외우듯이 계속 반복하는 음성이 들리면 그건 귀신의 음성이에요. 너는 잘 된다, 너는 잘 된다, 너는 금년에 너는 승리한다, 금년에 너는 승리한다, 승리한다, 승리한다. 우리 하나님은 음성은요, 성삼위 하나님 음성은 그렇게 초달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안달 안 떱니다. 장중하고 권위 있고, 또 성령님은 가끔 명령하는 그런 아주 무거운 음성이지, 그렇게 막 수선 떨고 초달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그런 음성은 귀신의 음성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쇠뇌를 시키려고. 귀신의 집단인 공산당이 제일 많이 쓰는 교육 방법이 뭡니까? 쇠뇌, 반복 교육, 학습.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거. 그래서 방언 통역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방언 통역은 귀신 통역이에요. 그것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을 양성해야 되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거 잘해야 돼요. 자꾸 주문처럼 반복하는 거.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거. 이게 귀신의 음성이에요. 그 다음에 점사입니다. 점사. 점사가 뭐냐면 쪽집게같이 집어내는 거예요. 요건 귀신의 음성이에요. 자, 요즘같이 집 사기가 어려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산호세 같은 데는 집 하나 놨다 그러면 오퍼가 막 4-5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내가 기도 제목 받은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 오퍼 이번에 통과돼서 집 좀 사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야. 그러니까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도 묻고 싶은 거야. 얼마를 쓰면 떨어질까요? 그걸 물어달래. 하나님은 절대 얼마 쓰는 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준 이성과 판단력을 통해 믿음으로 뭘 하기를 원하지. 48만 9,240전 해가지고 그거 넣으면 오포된다.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근데 그게 유난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맞아. 쪽집게처럼. 귀신의 음성입니다. 귀신의 음성. 요 근처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저를 초청해서 설교를 계속 좀 해주십사 하고 초청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제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직접 저를 만나서 얘기를 했으니까 막 그냥 손에는 막 금딱지 시계를 차고 막 반지는 막 여러 개 끼고 막 그냥 화려하게 짝이 없더라고. 와이셔츠도 그냥 브랜드 웬 그렇게 비싼 와이셔츠를 탁 모가지 여기에 탁 침이 막 가로로 지르고 말이죠. 여기는 또 금으로 된 뭡니까 그 끼는 거 막 이런 거 끼고 막 아주 화려하게 짝이 없어. 야, 잘 나가나 보네. 그 기도는 돈 많이 들어오는가 보네. 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영분별을 해 주십시오. 당장 보여주는 거예요. 당장. 거기는 영적으로 혼합된 거, 벌레가 환상을 보여준데 막 벌레가 막 구석구석에 막 무더기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설교하는데 그 지붕에서 벌레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벌레가.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했더니 번영신학을 숭상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의 모교회는 프리메이션이 지배한 교회다. 너는 거기 가지 말아라. 거기는 귀신의 처소다. 이 평신도들이 거기가 귀신의 처소인지 뭔지 알지 못하고 열심히들 지금 들락거려요. 이거 사로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사로세 스토리.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냉정하게. 영분별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영분별이. 귀신의 음성은 점사가 기가 막히게 쪽집게입니다. 하여간 목사들 가운데도 쪽집게가 있어요, 쪽집게가. 그런 목사들 여러분 귀신 들린 거예요. 과거에 귀신을 섬기던 사람이 계속 그 귀신의 점사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쪽집게라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일생일대의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인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특별하게 쪽지게처럼 잘 집어내는 것들은 귀신 들리고 점사의 영입니다. 귀신의 음성이에요.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또 유난히 제가 어디 집회를 같이 갔다가 데리고 이제 모셔다 라이드를 해달라고 그래서 라이드를 해주고 같이 가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그 집회하는 장소에 그 귀신들 봤죠? 뭘 봐요? 그랬더니 그 왼쪽에 빨간 옷 입고 막 무당 춤추는 여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는 막 회색 옷을 입고 막 중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목사님 그 성도들 밑에 막 구렁이가 기어다니는 거 안 봤어요? 제가 웃었습니다. 유난스럽게 귀신애를 많이 보는 사람은 자신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사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만 보여줍니다. 쓸데없는 잡동사니를 그렇게 노잘하게 보여주질 않아요. 그냥 유난히 귀신을 잘 보고 유난히 뭐 어떤 귀신이 이렇게 생기고 막 아이고 예배하는 장소에 왜 이렇게 귀신이 많아? 이렇게 귀신을 본인이 귀신 들었어요. 본인이. 이 점사입니다. 점사의 영. 그 다음에 마지막은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니라.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막 거짓말이 능수능란해요. 지가 한 거짓말에 자기가 도취돼가지고 막 아주 진리처럼 믿고 자기가 한 거짓말 저쪽에 다른 거짓말 금방 탈러놔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고 뻔뻔하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권사 장로 부흥 강사까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 그런데 보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니까 2번씩이나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인간들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마지막 가서 까무러칠 뻔한 거 아닙니까? 까무러친 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5절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중요한 것만 기록되어 있겠어요. 그게 또 뭐 거기만 기록되어 있나요? 또 다른 데 또 있어요. 바로 앞에도. 거짓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거짓말이 입에 뱄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안 하도록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막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건 하나님이 봐줘. 근데 막 거짓말하면서 능수능란하게 목사님, 아니 제가 목회 윤리를 얼마나 존중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교회 근처에다 교회를 개척하겠어요? 거기 뭐 빌릴 교회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걱정하지 않아. 교회는 많으면 되는 거지 뭐 걱정이야. 뭐 그 동네가 다 내가 샀어? 걱정하지 마. 나는 그 아무 상관없어. 그래도 선배 목사님을 제가 존중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우리 교회 옆에다 교회 개척했어. 근데 교회 했어. 그렇게 막 저한테 그냥 뭐 맹세하고 뭐 선배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목회 윤리를 뭐 어기고까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의 사업인데 서로 좋아야죠. 그래 놓고 옆에다 덜렁교회를 세웠더라고. 그리고 우리 교인 찾아가가지고 같이 기도회 하자고.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멀쩡한 우리 교인을 그렇게 꼬시고 흔들어 대더라고요. 그게 바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얘기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더구나 정치에 몸담아 있는 이 목사들은요, 완전 거짓말 사기꾼들입니다. 여기서 막 이 사람한테 요 말하고 저 말하고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집안에도 좀 정치 깨나 하는 분들은요, 창피하게 거짓말 잘합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 하지 마시오. 아주 나를 싫어해, 전부 다. 나를 싫어해. 거짓말 하지 마시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거짓말 안 하겠다고 여러분이 막 애쓰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그건 봐줘. 그런데 전혀 감책 없이 그냥 릴리야 하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면 여기 분명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요. 성 밖에 있으리라. 쫓겨난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거짓말은 이지고잉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골방의 기도가 보호자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은 원인을 분석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단방에 요 자리에서 끝장을 내겠다 결심은 좋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 연단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제거해 드릴 때 주님이 단방에라도 치료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루트 코스를 깨닫기 위해서 목사들은 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에 온 분들 놓고 기도했잖아요. 제가 일주일 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죠. 본인은 이것이 죄스럽습니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될 다른 문제를 가르쳐 주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신답니다 하고 얘기하고 그분이 진심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지뢰가 제거되면서 질병도 치유되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제일 먼저 언급한 게 귀신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이 임하며 할렐루야. 뭐 귀신 방언을 했던 동물 방언을 했던 애기 방언을 했던 새로운 방언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귀신이 쫓겨나가면 곧 이어서 새 방언을 임하게 하는 안식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유창한 방언이 나오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럼 새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 방언이 임합니다. 권세 있는 방언이 임해요. 그분이 사역자가 될 수 있는 방언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번 안수해서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병이 나는 사람은 원인이 있어요. 주변에 기도한 자들의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인도 기도를 해왔습니다. 본인도 회개할 만큼 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주의 종 사역자들과 딱 맞닥뜨리면 그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두 손 들고 우리 할렐루야 합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골방 기도에서 보좌 기도로 영적인 차원의 기도로 차원을 달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상상력을 동원하면 최면술 쓰는 거 아니야. 상상력을 동원하면 불경스러운 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상상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존재로서의 기능입니다.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는 상상력을 동원하고 있잖아요. 예술 분야, IT 분야, 컴퓨터, 소프트웨어 모든 분야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계 비서도 만들고 운전대 없는 자동차도 만들었고 수없는 발명품들이 내년에는 날아가는 자동차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평면적이고 단편적인 유괴기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체적이고 차원을 초월하는 상상력을 동원한 영적인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의 영의 세계가 확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